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상당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동국 전도사입니다. 오늘과 내일 저와 함께 이틀 동안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안에 깊이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합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두 딸, 곧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그 두 여인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 행음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행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윤리적으로 어긋나 있는 성적 행위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조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영적 간음으로 보았고 곧 행음한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일상처럼 되어버린 우상 숭배 문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습관, 곧 하나님 없이 그들은 애굽의 사상에 따라 또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예전의 모습을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변국들에 비해 약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아람, 아수르, 곧이어 나올 바벨론 등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 블레셋 등 강대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양이 사이에 둘러싸인 생쥐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 거지를 잘 보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잘한 침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날 문득 그들의 눈에 들어온 백마탄 왕자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제국주의로 똘똘 뭉쳐 남쪽 서쪽 할 것 없이 침략하고 땅을 정복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람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잘됐다 하며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 때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뜨는 별이었던 아수르에게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처세술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며 군사적인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행음했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와 우상들까지 들여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제국주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을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올라가 눈을 돌려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고 말을 잘 다루며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강력하고 완벽해 보이는 아수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므나임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아수르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였던 오홀리바는 좀 달랐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이 남유다가 더욱 심하게 부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 왕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사절단까지 보내 군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상까지 들여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빼내고 전부 우상들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남유다의 종교개혁가이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바벨론에게 마음을 뺏겨 남유다의 모든 재산과 군사력까지 모두 공개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버린 것 같이 보이는 일을 저질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애굽과 행음한 전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같이 먹으려고 집으로 초대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 집 문서까지 들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다고 계속 나랑 친구하자고 하는 꼴입니다. 그들은 또 부부가 가정 안에서 허물 없이 지내는 것처럼 그들 또한 부부처럼 동침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로 몸을 더럽히며 곧 온몸에 음란을 쏟음 당한 바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강하고 자극적인 매력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과는 가까워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각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행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 매력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를 더 빛나게 해주고 마치 북이스라엘이 처음 아수르와 손잡았을 때처럼 오히려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9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고 나에게 심판을 허용하신다면 그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던 것들이 방향을 바꾸어 나에게 심판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자족할 줄 모르는 나는 항상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며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흥미를 잃고 가지지 못한 것에만 눈길이 가기에 소유하지 못할 때의 나는 항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불안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 내 옆에 남아 나의 삶을 결핍으로 갉아먹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목이 마른 채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직장에서는 인간을 착취하는 문화로, 가정에서는 서로의 존재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비교의식으로, 교회에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소유로 삼아 자랑 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을 겪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말 매력있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끝자락인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이란 희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곳에서 자존감을 채우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는 비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등불과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꽉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